자,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명과 파송.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혜와 분별할 것을 알려주시고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은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 나라 백성이 새 언약으로 갱신됩니다. 이 언약의 기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도록 12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 어부, 열심당원과 같은 평범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전해지고 해석되고 성취된 복음이라야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므로 이스라엘에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방인에 비해 이스라엘의 복음에 덜 반응할 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집중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권능을 주시며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저주라고 명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께 거저 받았으니 제자들은 절대 이 권능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받은 지식과 깨달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포장해서는 안 되며 복음 선포를 부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다는 것은 제자들의 소속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증거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해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무엇을 가지지 않았는지를 통해서도 제자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환대하든지 박대하든지 평안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충성은 각자의 삶으로 주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주여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얘가 지금 별로 밝지가 않아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초점도 안 맞고 그래서 잘못 읽었네요. 오늘 말씀 보면요. 신학교를 왜 갔지? 신학대학에 왜 있지? 왜 비싼 수업료 내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교 나와서 학사, 석사, 박사 된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안 받았거든요. 등록금 다 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배우겠다고 복음이 뭔지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4년 내내 등록금 다 내고 다녔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모실 때 다 학위 가진 사람들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비들이고 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교육받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제식으로 제자들을 양성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화된 거죠. 신학교가 생기고 그곳에서 목사를 양산해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그게 제가 볼 때는 다 중세교회 중세시대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신학교 갔을 때 되게 실망했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가니까 1년 내내 가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게 되더라고요. 신학책들 열심히 보고 그거 숙제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옛날 얘기죠. 네. 참 성경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하루하루 성경, 그래서 이 매일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작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스승이 제자를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학교 졸업장 또 뭐 학위 뭐 이런 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아닌 거죠. 오늘날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랑 모셔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어 하고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누구예요? 학교 안 나왔어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어부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거고,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감독이 된 거잖아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다 어부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원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였는데요. 예. 누가 교회 목사로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경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대로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집 저 집 들어가지 말고 딱 정해서 한 집에만 머무르라 이거죠. 네. 뭐 이게 방법이니까 그 방법대로 하는 거가 맞고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 여러 가지 현대 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신비적인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당연히 사역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예요. 거저 안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게 힘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시면서도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그 다음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 사례비가 신수비라고 했어요. 신수비. 신수가 뭐죠? 예, 뭐 몸과 이 손 뭐 이런 거죠. 딱 봤을 때 이제 사람 보고 아유 요즘 신수가 훤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가짐이 좀 깨끗하고 단정해진다는 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사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질이죠. 예.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 월급을 신수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다른 많은 교회들을 가면은 다 사례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에 갔더니 샐러리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이제 그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목회자는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샐러리를 받는다면 대학원 나온 사람의 준해서 많이 받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주는 교회 별로 없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요즘은 복음이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셔야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겠다 가지고 제가요 졸업 논문이 이런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의 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런 메시지처럼 들려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능력을 주실 때 그런 식으로 야 열심히 공부해 해가지고 너 논문 써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꾼들 12명 완전 숫자죠. 12명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2를 세우셨다는 건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하고자 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즉 뭐 베드로면 베드로, 뭐 야고보면 야고보, 베드로의 나라가 아니라 야고보의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야고보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선교의 원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챙기실 겁니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네. 선교 여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물품만을 준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접을 잘 해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말고 그런 곳을 찾아서 이동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 가서 다른 도시로 떠날 때까지 거기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환영받지 않아요. 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가면은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거절당하면 당당하게 그곳에 묻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거절한 거는요, 예수님을 거역한 거고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아도 마땅한 거죠.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요, 거절과 환대 모두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내 내 방법, 내 생각 다 비우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런 것만 따라서 하는 거죠. 자, 소명과 파송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좀 약간 좀 과격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저도 신학대학 진짜 많이 다녔죠. 학부, 대학원만 신학과 관련된 대학원 2개나 다녔죠. 그리고 박사를 위해서 또 2군데 이상 대학원을 다니다가 중도에 좀 그만두긴 했지만 여하튼 대학원 한 4군데 이상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요, 공부해야 할 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용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위해서 정직하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아무리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누릴 텐데, 더 없는 영광을 함께 누릴 텐데, 결국 그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내기 좋아하고 누구한테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충분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를 신학교 다닐 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 같은 스승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진정한 제자도를 익힐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독교의 교육 훈련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날 신학대학교 시스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주야.